지금 북이스라엘은 악한 때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3년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극심한 기근의 때입니다. 배고픈 때이고 목마른 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짐으로 영적인 기근이 극심한 때입니다. 환난의 때이고 비상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악한 때, 환난의 때, 비상한 때, 기근의 때, 아합의 때에 오바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오바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의 궁궐에 있습니다. 그의 직책을 왕궁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궁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직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왕궁과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왕 다음인 총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셈나라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이 오바댜도 아합과 이세벨에 이어서 그 다음 권력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고 하니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학살할 때에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합과 같은 악한 왕 아래에는 다 악한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악한 왕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은 반전이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오벳과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오벳은 종이라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아합의 종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바댜가 처했던 상황을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시편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바댜가 꼭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바알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합 왕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끄는 대로 거짓 우상에 절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공무 중에도 왕궁에서 일을 볼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몰래 숨어서 동굴로 달려가서 선지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는 숨 죽이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던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십시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합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당대 교회입니다. 아합은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가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다 썩었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썩었다고 하면 자신도 썩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항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경로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친히 보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백성이 없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남겨두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아합의 악한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오바다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진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아래에도 오바다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합 시대에 오바다가 있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한 때에 사명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때에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은 결국 그 악인을 이롭게 하고 악한 자를 돕는 일이 아닌가? 그가 고위공직자였지만 이럴 경우에는 때려치우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북이스라엘이 당대 교회였다라는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같으면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이 남유다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럴 때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지.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말은 신앙을 저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는 그 가운데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오바다도 아합의 궁궐에서 일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바다가 끝까지 아합의 궁궐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의 행적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이 악한 때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오바다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동굴에 감추고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물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매점매석을 하여서 불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 이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말씀의 존귀성 때문이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없어서 이 땅에 기근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이 땅은 기근을 당한다. 오바다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살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가 국내 대신이라는 이 직함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공무생활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에게 주신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선지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오바다는 악한 때, 비상한 때, 환난의 때, 기근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때는 마귀가 활개치는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동무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는 성도가 성도로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바다가 여호와의 종인 것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오바다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교훈을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온전한 교회는 없어.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럴진데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가나 다 악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바다와 같이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성도와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했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선했습니까?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총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난리를 치고 있는 바로 그 왕궁에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조그마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가지고 그 남자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있는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바다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위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문안하라 하면서 시저 집에 있는, 황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인데 그 성도가 로마 황제 집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했습니까? 로마 황제 중에 선한 놈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황제들 집에서도, 그 아래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생존하고 있었던, 그 시대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다 이 세상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쉽게 때려치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누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월급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때려치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청년이 담배 인삼공사에 취직을 했대요. 담배 인삼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담배 만드는 과로 가게 됐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담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찝찝하더래요.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이거 내가 때려치우고 이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인삼 파트로 옮겨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바다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악한 때, 환난의 때, 비상한 때, 기근의 때 여호와의 종이 드러나고 성도다운 성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서 숨죽이며 하나님만 바라리이다, 하나님만 기다리이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고 사는 이 시대의 오바다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때, 환난의 때, 비상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를 이곳에 두신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믿음의 종, 여호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그 누구도 바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어서 숨죽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때, 환난의 때, 비상한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